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브라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30분 후에는 결승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NFL, 미식 축구입니다. 기독교 작가요, 강연자요, 설교자인 존 비비어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은 채 풋볼 경기를 시청할 만큼 열정적인 그런 미식축구 팬이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의 팬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주일 달라스 카우보이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결승전 진출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시합이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 종료 8분을 남겨두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카우보이스가 4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우보이스가 공격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특별한 실수가 없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비비어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강권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커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의 부담감이 컸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장 비비어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비어는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이제 시합은 겨우 8분만 지나면 끝이 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경기만 끝나면 제가 5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마음의 부담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8분간만 봐주신다면 그러면 오늘 나머지 시간 전체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내내 제가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단위 몇 분만 저에게 게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땠을까요? 결국 그날 게임을 다 봤습니다. 끝나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근 채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최소한 5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비비어는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비어로 하여금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음을 주님께서 그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5시간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순종이란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비비어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경기를 보는 8분의 시간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비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풋볼 경기를 계속해서 시청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서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욕구, 내 판단, 내 뜻, 내 견해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평생 그냥 평행선으로 대치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면접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제가 늘 양복을 입고 와요. 평일날도 주로. 그러다 누군가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머리도 잘 감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나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접을 볼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머리도 잘 예쁘게 하고 온갖 신경을 다 써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성형까지 합니다.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의 가진 신분,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친히 손가락으로 모든 별들을 하늘의 제자리에 두셨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1977년에 보이저 1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보이저 1호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행성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 속에 어디 있을 거다. 파장을 통해서 그렇게 감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1977년에 쌓아 올린 그 탐사선도요, 그냥 우주의 어마어마한 부분의 작은 부분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 무수한 별들을 손가락으로 제자리에 두셨다. 온 우주를 다 합친다 해도 여러분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할 수도 조금이라도 뺄 수도 없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127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키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장차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근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엄마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워서.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미웠고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요셉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셉을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형들이 꾸민 음모는 오히려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모세와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는지 불순종의 삶이었는지.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헤매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길과 바알의 길, 세상의 길이 있다.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겠노라. 그 길은 생명이요 복이라면 세상의 길, 바알의 길은 눈에는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화와 심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할 건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할 건지 주님은 다 아셨어요. 바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건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에 강제로 멱살 잡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여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비어는 풋볼 경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됐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한 주에 50시간, 70시간씩 여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셨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소홀히 해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 이유로 비비어는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시작을 처음 하실 때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도요, 땅에 뿌려서 물을 주고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싹이 나요. 자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땅에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이미 그 씨앗으로 인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씨를 땅에 뿌려놓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기다리지 못해서 씨를 땅에 뿌려놓고 그 씨앗이 잘 자라는지 보려고 매일 땅을 이리저리 헤쳐본다면 여러분, 그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할 거예요. 또 새싹이 나와서 조금 자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조금씩 건드려 본다든지 조금 뽑아 올린다면 아마 그 싹은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극복하게 되고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로 이겨내면 여러분, 그 고난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서도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온전히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형편, 처지,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식사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운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작은 일을 통해서도 느끼고 때로는 내가 너무 정신없어서 주님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도 바로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생각, 모든 대화, 모든 결정, 모든 활동,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웬델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웬델 벨이라는 분은 유진 피터슨이나 수많은 기독교 영성을 이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농부고 시인이고 작가예요. 켄터키에서 2에이커의 땅에 그냥 자연적인 농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는지 그것을 집정 농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웬델 베리가 갈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실제로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들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새들이 얼마나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기적이고 주저없이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큰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물에 흙과 햇빛만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성가대 교회학교 우리 파티하면서 최 장로님 집에 갔더니 포도나무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델베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나 꺾어서 심어 놓으면 햇빛이 내려치고 적당한 물만 있으면 스스로 자라서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엄청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름답게 입히고 저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바울처럼요, 그냥 물 주고 심고 가꾸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금 가능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들판에 자라는 이름 모를 꽃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과수원에 주렁주렁 맺힌 열매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관계 맺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들풀 하나, 공중에 새 한 마리까지 돌보고 먹이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재료들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다 성공하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간 길을 보면 다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감동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나에게 무거운 부담감을 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담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속삭입니다. 이 시간도 포기해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아.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너무나 막막하고 형편없지 않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 아예 여기서 포기해.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니 그만둬.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물과 햇빛만 있어도 달콤하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비비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목록을 쭉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첫째,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셋째,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다. 넷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소리를 경청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여섯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주변 친구들에게 거절당하기로 선택한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순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 일생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